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해 놓고 너희들이 열심히 땀 흘려라 아닙니다. 복을 주셨다 했어요. 그러면은 은혜 받는 것이 뭔가? 안식일 예배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가 받아야 될 새 은혜를 준비해 놓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내가 은혜 받아보면은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듯한데 영적으로 진짜 물어야 될 것은 안 묻고 악한 질문만 계속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속국이 됐기 때문에 내는데 바치라 하면은 외국노가 돼요. 바치지 마라 하면은 반역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올무를 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질문합니다. 한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10계명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크고 그 이후에는 내 이웃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 자체 준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준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에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게 위선입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완전히 거꾸러지고 답이 났는 거예요. 진짜 내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배 때 말씀 붙들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미션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희생제사를 말씀드리니까 알아들었어요. 너는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희생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묻습니다.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여호와가 보냈다 그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낼 적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누가 불렀고 누가 보낸지를 아셔야 돼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보좌에서 주님이 이 땅이 황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10분의 1 남은 것도 배임을 한다.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지 답을 가져야 돼요. 모이면은 미스바 운동, 흩어지면은 사도행전의 운동을 치유섬이 재앙시대, 무기력한 시대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없어지니까 복음 지속하는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JORUTC란 말이에요. 하박국은 현장 보고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괴율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합니까? 내가 파수하는 자리에 서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간섭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할 거를 아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요. 노아가 어떻게 120년 동안 계속 방주를 지을 수 있느냐? 은혜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번제단에 드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되는 걸 보고 형제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날 이후로 계속 여호와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은혜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사울의 그 핍박도 이기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받느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려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고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한다. 흑암이 꺾인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리스도의 조상 아니냐? 근데 다윗이 어떻게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얘기했느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그 주락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대답 못하는 거 있죠. 메시아가 누군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진실되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예요. 내가 복을 받았으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내가 누구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라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로 하나님 나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 문제는 무엇인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내 문제입니다. 알면은 답이 그리스도, 누려야 되는 것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며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당할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 받는 것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받을 은혜와 축복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고. 그게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시대 문제 해결하는 70인 중직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자 한 명이 기도했는데 애굽 사사시대 종결해버렸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고 정말 정신 차리고 가정교회 현장 살리는 70인 중직자로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